부터 403페이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옆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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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다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줄 성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천국 보좌의 모습. 오늘은 드디어 계시록 4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기존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4장부터는 설교를 안 합니다. 공부도 안 해요. 3장까지만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왜 그런가? 이게 자기 자의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있잖아요. 이단들 뭐 있어요?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또 뭐요? 뭐 구원파, 여호와 증인, 뭐 이단들 많잖아요. 그들은 꼭 계시록을 가지고 가르쳐.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야. 또 유혹해서 가는 것이 주로 권사님, 뭐 입급이요, 장로님, 또 교회를 오래 다녀갖고 좀 말씀을 좀 사모하고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왜냐?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뭐 계시록 해봐야 속에 경읽기거든.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이 아는 성도 주로 권사가 주로 많이 끌려 들어갑니다. 낚여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기존 교회에서 안 했던 그 얘기를 해주니까 기가 솔깃해갖고 야 이거가 진짜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엉터리야.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가르치는데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교주가 지어낸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요 연구를 하고 주석을 보면 되잖아요. 주석을 보고 연구를 해서 하여튼 대충 뜻은 설명해 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그래야 이단에게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주석을 보고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안심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4장부터 이게 해석이 안 되느냐? 이제 3장까지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편지를 전하라 해서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면은 이 하늘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얘기요. 하늘 보좌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임금의 왕자가 있잖아요. 왕자의 뜻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좌라 그래요. 그 보좌로 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하늘 보좌로 데려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은 천국 가봤어? 예수 믿으세요? 이름께 오세요? 천국 가봤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렇게 반문한다고? 그때 이게 요한계시록 4장이 딱 답인 거예요. 천국 모습을 그대로 그대로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금.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보좌를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자, 천국 보좌의 모습 1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을 천국 보좌로 데려가서 보좌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을 보여줌. 2.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 홍보석, 거룩, 녹보석, 심판, 무지개 광채, 자비 구원. 3번. 24 장로들과 네 생물의 예배 모습. 4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넓고 빛나는 장엄성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남. 여기까지만 읽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좌의 사도 요한이 딱 가봤더니요, 그 보좌에서 예배를 드릴 모습을 봤어요. 예배. 그 예배가 그리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지상의 예배를 아주 우습게 하는데 천국에 가면요, 천국 예배를 드려. 천국에 예배 모습을 딱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1절부터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죠. 이리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보좌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올라와서 장차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심판 때까지 어떻게 이 인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주겠다 그요. 장차.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일 후에, 이 일 후이라는 지금부터 종말 때까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심판 때까지 마땅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리라.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계시록이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의 사건이 아니고 옛날 사건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 보좌에 이제 가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은 영이고 사랑이고 생명이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 위에 주님이 앉아 있더라 그 말이죠.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보좌에 앉아가 있더라.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래서 4장 이후에는요, 교회란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 4장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가서 앞으로 될 일을 쭉 받는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교회란 말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앉으신 이의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홍보석이라고 표현한 것은 홍보석은 거룩한 것을 나타냅니다. 홍보석. 예수님이 홍보석 같아 아주 거룩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녹보석,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게 옛날 성경하고 옛날에는 홍보석, 녹보석 이래 나왔는데 이게 벽옥이라 그랬네. 벽옥석, 홍보석 같고 녹보석은 심판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할 것을 마지막 때에 심판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거룩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무지개가 같은 광채가 난다고 해야 돼.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리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는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자비를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게 보석으로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사람이 어떻게 보석으로 보이냐는 거지. 그 보석의 뜻이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석, 녹보석, 무지개 같은 광채가 나더라.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이제 이단들이 막 지맘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앉아있더라. 24 보좌는 그 보좌가 지금 분양이 됐다는 얘기요. 하늘 보좌가 분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다음 주일에 하든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보좌들의 24 장로들이 있더라. 그리고 흰 옷을 입었다. 자, 24 장로가 뭐냐? 이게 지금 멋대로 설명하면 안 되는데 주석을 보니까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있어요. 12족장.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습니다. 12지파. 구약의 12족장. 옛날에는 그 족장이 다 마을의 어떤 조그마한 나라로 족장 시대는 그 족장이 임금인 거지. 그 12족장 그거하고 또 신약의 12사도들 그러면 24 장로가 되잖아요. 이 말은 24 장로들이라는 것은 온 인류 구원받은 백성들 수를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그 후손들을 선택해서 구원시키고 신약에는 12사도들을 통하여 전도해가지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백성을 전도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채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구약 시대 성도들, 신약 시대 총 성도들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 그랬죠. 흰옷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의의 옷이야. 의의 옷. 죄가 없다는 거지. 죄 사함 받았다는 거지. 그리고 승리했다는 뜻도 있어요.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한 거야. 승리의 옷. 의의 옷. 죄 사함 받은 그런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금면류관. 금면류관이라는데 금관으로 고쳐놨어요. 옛날 개혁 한글은 금면류관인데 금관이라고 고쳐놨네.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그렇습니다. 금면류관은 뭘까요? 여러분 면류관은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있어야 주는데 그게 상급입니다. 상급의 일종입니다. 종기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에 올림픽 때 마라톤 1등한 사람이 이게 월계관 그 면류관이잖아요. 월계수로 만들어가지고 그 관을 씌워주잖아요. 1등하면 그게 이제 면류관이에요. 관이에요. 종기와 승리를 나타내요. 이 땅에서 승리했다는 거지. 그래 종기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 면류관을 쓰고 앉았어. 여러분도 믿음생활 잘하고 천국 가면 금면류관을 면류관이 금면류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의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을 쓰여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관이라 고치면 안 돼. 면류관을 해야 돼. 무조건 성경을 자꾸 제 마음대로 고친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볼 때는 면류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24장로가 그 보좌에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그 보좌를 자세히 봤더니만요, 막 거기서 번개와 음성과 막 부쩍부쩍하면 소리가 막 들리고 우레 소리가 막 나.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지구뿐만 아니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이야. 번개가 나고 음성이 나고 내성이 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들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는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에서도 일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좌 앞에 보니까 7 등불, 7 등불을 켜놨어. 햇불, 여기 이제 글자 헬라 그대로 번역하면 햇불이에요. 7 햇불 있고,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햇불이 그게 또 7 영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소 앞에 성소 안에 등불을 7 등불을 켜는 그 등불을 그걸 해서 지금 7 등불을 해놨는데 그 등불은 어두운 것을 비춰주는 역할이에요. 길을 비춰줘. 캄캄한데 등불을 들고 가면 햇불 들고 가면 환하게 비춰주잖아요. 옛날 시골에 보면 캄캄할 때 좀 호롱불이나 등불을 들고 다녔잖아요. 후라시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길을 비춰. 하나님은 7 등불인데 가는 곳마다 죄를 드러내고 길을 비춰줘요. 예수 믿게 해주는, 예수 믿게 죄를 드러내주고
그 성령의 사역이 일종의 성령의 사역.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 해서 지금은 성령이 와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길을 비춰줍니다. 캄캄하고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오라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은 어두운 길이에요, 밝은 길이에요? 밝은 길을 비춰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이름교회로 인도하고 길을 비춰줘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곱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영이라,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영이 천사를 말하는 게 영이라니까 뭐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 능력, 일곱 영. 그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고 재능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일곱 영. 하나님이 임하는 그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재능, 그 능력,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등불과 일곱 영. 그래서 그 지혜의 영이, 그 성령이 오늘날 와서 사역을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됐죠? 일곱 영, 일곱 등불, 일곱 영이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등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거기 보니까 이 보좌에 가려면은 유리 바다를 거쳐야 돼요. 유리로 된 바다라는 것은 뭐 거기 무슨 물이 있는 바다가 아니고 넓다는 뜻입니다. 아주 넓은 유리로 된 게 쫙 그 유리 넓은 그 바다처럼 생긴 유리 바다가 펼쳐 있다는 것이 그 유리 위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지. 바다. 그 유리 그 맑은 속성 유리 바다. 영어로 보면 looks like a sea of glass. look like sea of glass. 그래서 유리의 바다와 같이 보였다. clear as crystal. clear as crystal. 크리스탈 같이 그 맑은 유리 바다. 크리스탈 있죠, 크리스탈. 크리스탈처럼 그 유리가 맑고. 요게 크리스탈이지. 기둥이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 요런 크리스탈 같은 요런 이 유리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요리 보좌에 가려면 요거 거쳐서 가야 되는데 요 요리 거쳐 가는 동안에 그 유리 바다 들다 보면은 자기 죄가 다 드러나. 다 드러나가지고 그거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 그거 가서 죄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거 가서 다 꼬꾸라져가 엎드려 있더라고. 천국 입신에 갔다 온 사람들 못 가. 자기 죄가 다 드러나고 꼬꾸라져갖고 막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와갖고 일어나라 내 죄를 용서하노라. 예수님 데려간다고. 그 입신에 갔다 온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해놓은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딱 펼쳐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물론 유리 바다가 넓고 빛나는 그 장엄한 모습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가 지은 죄를 말하면 다른 사람이 몰라. 거기는 저절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그 보좌 주위에 보니까 네 생물이 있더라는 거죠. 생물 네 마리가 있어. 생물. 그 네 생물을 요 천사라고 설명하면 안 돼. 그냥 네 생물은 네 생물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통 뭐 천사 눈이 앞에만 있으면 되지. 앞에 두 개만 있으면 되지. 왜 눈이 앞뒤로 막 가득하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 이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네 생물이 four living creature, 네 마리의 살아있는 피조물이라는 데 있는데, 그 장로나 천사들도 물론 예배 찬양하고 경배하지만도 그 네 생물이 거기서 찬양을 해요.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인데 그 앞뒤에 눈이 가득한 그것이 먼저 찬양을 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더만은 이 네 생물이 먼저 찬양을 쫙 해.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이호선 권사님 와서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먼저 찬양을 한다고. 찬양을. 천국에는 찬양과 경배 두 가지밖에 없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먼저 술면 없는가? 그건 다 알아. 지식이. 여기서는 우리가 감춰져가 지식을 잘 모르지만 거긴 천국 가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지식이 다 드러납니다. 거기 가서 배울 게 없다니까 지식. 그 네 생물은 무한한 지적 능력과 통찰력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네 생물이 먼저 찬양을 하는데 그 네 생물을 그 모습을 봤더니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자, 7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데 첫 번째 생물 자세히 보니까 사자처럼 생겼더란 거죠. 사자는 힘을 나타냅니다. 힘. 사자 동물 중에 제일 힘센 게 사자잖아요.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는. 송아지는 인내가 있어요. 인내. 네? 시골에 그 소가 밭 가는 거 봤어요? 쟁기 들고 밭 가면 막 그냥 막 여기에 막 아플 건데 이게 덩어리가 그 땡기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아프다 소리 안 해. 그냥 꾸준히 가잖아. 인내. 꾸준히. 예수 믿는데도 인내가 필요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나와야 돼. 꾸준히 주일 예배 나오면 어느 날 은혜 받는다고. 은혜 받는 건 순간적입니다. 말씀 한 절에 다 은혜 받는다니까요. 은혜 받는데 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뭐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은혜 못 받아. 천국 갈 때까지 막 계속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래가 막 왔다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죽으면 정말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알 수가 없어. 왜 성령이 역사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꾸준히 나오면 어느 날 말씀 한 단어야 아마 간단한 한 단어에 딱 꼽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역사에서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계속 나와야 돼. 꾸준히 나온 사람이 가방만 왔다 갔다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처음에 그래도 막 10년, 20년, 30년, 40년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 은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어느 날 은혜 준다니까요. 근데 너무 답답한 것은 늦게 이제 노인이 돼갖고 예수 믿었는데 그것도 게을러서 잘 안 나와. 아이고, 우리는 젊을 때부터 지금 30대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뭐 헌신하고 가는데 이제 노인이 돼가 믿은데도 그냥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게 너무 답답한 게 천국 갈지 안 갈지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확신이. 왜냐면 변화된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인내, 믿으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송아지는 인내를 나타낸다는 거. 그 다음에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은 설명할 필요 없죠.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사람은 지혜를 나타낸다 보면 되는데 독수리는 속도를 나타낸다. 속도. 속도. 제일 빠른 게 독수리예요. 독수리.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더 약간 이제 달리 해석하면 사자는 이제 왕권을 나타내고 송아지는 인내와 힘을 나타내고 사람은 영성, 영적 모든 피조물 중에 영적인 것이 사람밖에 없거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영성이 있어서 그래요. 불교나 뭐 힌두교 믿는 것도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길을 잘못 들은 거지. 나는 천국 가는 길을 듣는데 다른데 엉뚱한 길을 듣는 거예요. 이제 그거 영성이 있어서 그래도 믿는 거예요. 독수리는 속도, 신속한 행동.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살아있는 생물들을 대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 사람, 뭐 짐승, 새, 뭐 이런 모든 이 피조물들, 동물들을 대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예배드릴 때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으면 아멘.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만 찬양드리지 무슨 짐승이 찬양하나 싶은데 그래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돼 있어. 지구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하면은 나무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나무들도 느끼고. 맞아. 그거 저 식물학자들이 발명했어요. 식물을 막 물 줄 때 막 음악을 틀어주고 막 이러면 빨리 자라. 근데 막 저주하고 만날 막 욕하고 다니면 그럼 죽어버려. 그 식물학자들도 연구했어요. 식물 동물들도 하나님 영감, 영성을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면은 같이 좋아할 것 같고 노래하면은 같이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되면 이게 막 그 지구가 막 지금도 벌써 이상 기후잖아. 이상 기후하고 막. 이 예수님이 그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하니까 이 피조물들 뭐 나무 뭐 돌 뭐 그 생명 있는 나무나 뭐 이런 거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기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더라 뭐 그렇게 사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들도 이 나무들도 겨울에 봐야 막 눈이 오고 추운데 살아나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다 원래 에덴 동산이 이렇게 안 생겼는데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 피조물도 고통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그 피조물들 동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한다는 그 뜻으로 그 네 생물이 그 갖다 놔서 만들어 놨다니까 네 생물이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예. 자, 그다음에 8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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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생물이 6 날개를 가졌다. 6 날개는 속도를 빨리 가려면 날개가 많아야 되니까 속도를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속하게 성취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주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뭐 6 날개가 속도를 가졌다, 날개 있다. 그러니까 이게 6 날개가 있다는 것은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거야. 그런 이상한 그 생물을 4마리를 만들어 난 거지. 왜 만들어 놨냐? 대표 인류에는 모든 동물들을 대표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또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눈이 가득하더라겠죠.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은 무한한 지적 능력과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눈으로 보고 다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눈이 많이 있어요. 아주 지혜로워. 그 지혜로운 그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존재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데 전에도 계셨다는 것은 창조 우리가 이 땅이 생기기 생성되기 전에도 계셨어요. 태초 지구가 있기 전에 태초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재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그 자체가 존재 하나님. 다른 종교에 보세요. 불교나 마음의 뜨거나 해교 또 있어요. 힌두교 그 창시자 그 사람이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니까 지옥불에 들어가 없는 거예요. 지옥불에 가서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전에도 창세 이전에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그것을 찬양할 만하자. 찬양할 만해요, 안 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자녀가 되는 거지. 그 내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습니다. 이제도 계십니다. 장차 오실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존재 하나님이 있어 우리는 기쁩니다. 그렇게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찬양,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도 찬양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찬양 가사를 보면요, 다 그런 내용이야.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야. 감사한 내용.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러니까 이 생물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감사를 먼저 드린 거죠. 찬양을 함으로써. 내 앞에 옆으로 소나타 옆에 소나타 옆에 가로로 되면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세 번을 한 것은 그 히브리식 표현하면 최상급이야. 가장 더 이상 거룩한 분이 없다. 가장 최상급이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하는 것은 히브리 문학으로는 최상의 거룩한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인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시작이요 나중이다. 시작. 땅을 만들어 시작하고 땅을 마지막 없앨 때까지 오메가까지 처음과 끝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속성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내 생물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생물 중에 사람. 인류에 있는 모든 생물을 대표하니까 사람도 그 포함되지. 아까 사람 같다. 사람 같다는 거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 그렇지. 사람 영성이 있다는 거. 사람은 영성이 있잖아요. 영성이 내 생물도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영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지. 사람 같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이제 우리 사람들만 예배를 드린다 이러는데 진짜는 나무들 풀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과 다 피조물들이니까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지.
모든 생물.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생물이란 것은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니까. 예, 생물. 바다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죠. 그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세세토록 하나님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다음에 10절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네 생물은 찬양을 했지만도 하나님을 찬양 거룩하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은 24 장로들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 대표들은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를 하더는 거죠.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더라. 왜 엎드리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존경을 나타냅니다. 경외와 존경,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려고 엎드려 가지고 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오면은 하나님께 경배해 드려야 돼요. 오지 말자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엎드려도 되는 거예요. 바닥에 엎드려야 되는 꼭 되는 게 아니고 해석을 잘 해야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은혜 주세요. 하나님 감사도 하고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신 거 그렇게 경외와 존경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돼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모습이 그냥 막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냥 지 맘대로야. 경계가 없고 지 맘대로라고. 그래서 옛날 우리 원래 장로교는요 이렇게 경건하게 주일날 신사복 다 입고 와서 이렇게 하는 요렇게 했거든.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어요. 지금 내 장로교 이게 우리 제 시초가 어딘지 알아요? 하란이야. 네덜란드 하란 거기 칼빈이 물론 이제 칼빈이 처음에 살던 데 그 어디죠? 칼빈과 아브라함 가이퍼 살던데 이름을 잊어버렸다. 거기인데 결국은 장로교가 이제 딱 싹이 트고 이제 그된 게 번창한 게 칼빈 네덜란드 하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고 했는데 그 네덜란드 지금 하란 가면은요 막 일하다가도 주일 되면요 전부 다 새까만 옷을 이렇게 양복 있잖아요. 우리 그 예식복처럼 새까만 양복을 넥타이 탁 메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와서 경건하게 예배 드린다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이제 장로교가 변절이 돼가지고 저 순복음 감리교 이런 데를 막 두드리고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잖아. 그래 그게 오염이 됐어 우리가. 순복음 막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막 아멘 할렐루야 뭐 경건함이 없어. 막 아멘 하는데 뭐 그래도 은혜는 되긴 됐는데 원칙은 이 모습을 보면 아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 앞에 절대 경외와 존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더라. 이 옛날은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랬어요. 던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면류관을 왜 던지느냐? 면류관은 영광과 승리와 존귀를 나타내는 건데
그 영광과 승리와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겸손을 나타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겸손 복종을 나타내는 거죠. 면류관을 벗어서 이렇게 드린다, 던진다는 것은 자기의 겸손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승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고대 그 풍습에 보면요, 고대 조그만 족장들 두 나라 왕이 싸워서 진 왕이 이긴 왕에게 그 왕관을 벗어서 벗어서 던지게 돼 있어요. 이긴 왕 앞에 발 앞에 던진다고. 그런 관습에서 유래된 것 같은데, 그 당신은 나는 전쟁 이겼어요. 당신은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의 통치자입니다. 이런 상식적 행위요. 내 모든 통치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통치자입니다. 자기의 겸손을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인데도 그것을 그 존귀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죠. 찬양을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내 생물이 먼저 찬양을 하고 그 24장로들이 그 다음에 경배를 드리고 면류관을 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더라 그게요. 보호자만 보여준 것만 해도 참 그 신기한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저 24장로가 뭐라 하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 그럽니다. 왜냐? 주님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그 지으신 것을 섭리, 유지, 보존 다스리고 있어요. 유지, 보존 다스리고 계시니까 주의 뜻대로 다스리니까 또 만물이 지으심을 받았다. 만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이심을 창조이심을 이게 소리가 막 문에서 삐글삐글나. 예? 지금 막 삐삐삐 난리나. 어디? 문이 안 닫아서. 잘못 넣으려 그래요. 잘못 맞춰야 돼요. 닫을 때 잘못 닫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있었고 섭리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유지 보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란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다. 왜 합당하느냐?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만물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합당하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에 대한 감사 그런
창조주인 거. 첫째는 거룩하다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생물도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내 생물. 그다음에 존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그걸 찬양하고 그다음에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지 보존 뜻대로 다스리는 거. 유지 보존 창조하고 찬양하고 그 찬양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지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된 피조물은 당연히 감사 찬양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여기 있다. 5장 12절에 보니까 큰 음소리를 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일어났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 그것을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일어났네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그 이제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자 11절 만물이 주의 뜻대로 만물이 주의 뜻대로 만물이 하나님 주권대로 다스리더라는 거죠. 주권대로 다스린다. 자, 다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는데 하늘 보좌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보좌를 본 것도 참 획기적인 사건인데 그 예배드리는 모습까지 봤다는 거죠. 예배드리는. 그래서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이루어지는데 그 찬양은 뭐 어떤 것을 찬양하는가 내용을 봤더니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뜻대로 주의 주권대로 다스리는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신 하나님 또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물을 다스리고 부지 보존하신 선한 하나님 다스리는 그 하나님 그러한 찬양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 보자 이제 천국 있나 그럴 때는 요한계시록 4장을 자꾸 읽어보면 천국 모습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 소리 하지 말고 다 있다라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있나 그러면 말을 못해갖고 가만히 있습니다. 나도 안 가봐서 모르겠다. 안 가봐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천국 모습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4장을 풀이했습니다. 아버지 상식적 단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도